제목이 사단의 꾀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다라는 제목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삼은 것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삶과 재산들을 생사를 다루며 또 생명을 다루며 영혼을 책임져야 될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 자신들의 일속만을 챙기는 데 급급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나라, 그 사회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역사적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가 의사와 판사와 목사가 됩니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판사는 인간의 재산과 삶의 생사를 다루고 목사는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나 판사나 목사가 타락하였을 때는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이 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경제 질서의 붕괴와 또한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 나라와 사회를 기경해 버리시고 새 부대에 새 수를 담게 하십니다. 제가 잘 아는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에게 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판결문을 잘 쓰는 판사의 판결문을 들으면 정말 좋은 설교를 한편 듣는 것 같은 상쾌함과 유쾌함을 준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고 의사는 처방전으로 말을 하고 목사는 설교문으로 말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2번씩이나 탄핵을 당하는 불행을 당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헌재의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라는 대목이 판결의 중점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헌재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에서 철저하게 법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초인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 아래에서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차기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을 헌재에서 묵시적으로 제시하여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주장, 개인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정말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옳음을 선택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혼란을 넘어 안정과 평화로 태보를 넘어 발전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이 주여 철저하게 법 아래에 살면서 법을 잘 지키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사탄의 꾀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탄의 꾀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좌우편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더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흩어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혼자 갈보리 언덕에 혼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는 죄가 없잖아. 선한 일도 많이 했잖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독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나 하면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되는 관심과 초점을 좌우편 강도에게 분산시켜버리고자 하는 완전히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라는 것은. 많은 병자를 고쳤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사회 변방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유대 종교의 폭력에 시달려 사는 자들을 자유케 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희망의 문을 열어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되는 관심과 초점을 좌우편 강도와 함께 한날 한시에 처형시킴으로 말미암아 흉악한 강도와 함께 처형시킴으로 예수님에게 관한 초점과
관심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이고 예수가 저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기 때문에 아니 저것들 세 사람 다 흉악한 강도와 범죄자들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에게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을 예수님에게 관심과 초점에 가는 것을 분산시켜 버리는 것으로 이는 민중의 여론을 호도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무궁한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술수와 관계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은 사단 마귀도 도저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좌우편 두 명의 강도를 더 세워서 예수님께 가는 관심과 초점을 흩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꾀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의 꾀가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므로 좌우편 강도 중에 한 편이 구원받음으로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과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 두 사람의 분류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미모가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러한 차이점은요 자신의 인간의 노력으로 피나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미모가 없어도 그 피나는 뼈를 깎고 많은 비용을 들이면 어느 정도 미모가 뛰어나게 보이더라고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멘. 영생의 삶과 영생이 없는 삶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리 내가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의 관심은 두 명의 강도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두 명의 강도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아이고 저 강도는 복도 많지. 마음껏 육신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생의 끝자락에 와서 죽음의 목전 앞에서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았네.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한편의 강도가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그 강도에게 우리는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 강도 복도 많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상의 두 명의 강도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십자가 강도 두 명이 예수님을 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한 강도만 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도들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분노와 악과 저주를 거침없이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극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악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인간 누구나 다 보편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강도는 워낙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기 시작하니까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분노와 악과 저주를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에게 그 영혼의 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거듭난 말을 합니다. 41절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히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니 여러분 어떻게 좌우편 강도 중에 한쪽 강도는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죠? 어떻게 극악무덕한 한 강도가 십자가 상에서 고통 가운데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강도에게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 전도와 기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강도가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잘 들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장 같이 달려있는 옆에서 가장 가까이 달려있는 강도가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를 모릅니다. 그때 한 강도는 영혼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지? 그렇다면 저분은 메시아구나. 저분은 어쩌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인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회심하게 된 것은 강도 안에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있어서 회심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기도하는 그 음성과 소리와 기도의 내용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강도는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강도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40절 그래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한편 강도는요. 여러분 왼편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편 강도를 하는데 성경은 오른편 강도라는지 왼편 강도 말을 없어요. 하여튼 한쪽 강도가 야 너는 두렵지도 않느냐. 너는 정죄를 받고도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게 되면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아멘. 정말 참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신의 교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교인 중에 2대 교수 여성분인데 2대 교수를 역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유방암에 걸리기 진단받기 전에 마침 그 전에 그의 아들은 근육무력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근육무력증에 걸렸는데 4년에 걸쳐서 기적적으로 되살아나는 걸 보고 자신도 유방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수술 받았는데도 잘 안 되고 또 2차 수술 받았는데도 잘 안 되고 또 3차 수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 수술까지 가니까 팔 두께가 2배나 두꺼워질 정도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안 고쳐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 아들은 살아서 영광 돌리고 너는 죽어서 영광 돌릴 것이다. 그 마음을 드는 순간 그러면 나는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잘 죽자. 가장 아름답게 죽자. 이런 마음을 결단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문안을 가서 그를 위로해 줄 때 그 2대 교수는 그 여성도는 마치 하나도 안 아픈 척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 줬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때는 왠지 마음이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침체가 오고 힘듦이 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렇다면 회개를 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를 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믿음이 다시 들어와서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2대 교수라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내 남편을 얕보고 깔봤던 것을 회개하고 내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특히 시어머니에게 용돈 주면서 큰소리 쳤던 거 회개하고 하여튼 사람들 만나서 회개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년이. 그 회개를 다 마치고 나니까 정말 죽어서 영광 돌렸다고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충분한 회개가 되어진 성도는 세상 떠날 때 아름답게 떠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높이 존중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아멘. 회개는 내 삶이 돌이키는 거지만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한 강도는 42절에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한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았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좀 불의함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그곳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43절 대답하셨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겨주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요, 내가 생각해 볼게. 내가 기도해 볼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도 좀 생각해 볼게. 기도하고 와볼게. 내일 다시 만나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순간 빛이 오는 게 바로 그 구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세워가시지. 하나님의 복음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복음은 즉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 천국이 낙원이죠. 낙원에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 갑니까? 새하늘, 새 땅으로. 이게 신학적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음부.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디 갑니까? 다시 불못.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를 갑니까? 무저갱에 갇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할 때 그들은 불못에 갑니다. 그럼 불못에 누구랑 같이 있어요? 사단마귀에 같이 있는 거예요. 불못에. 그래서 사단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지옥에서 불못에서 괴로워서 후회하며 슬피 울을 때, 야, 너희들 울지 말아라. 너희들이 울면 천국에 있는 자들이 더 기뻐하니까 이를 갈아라. 그런다. 이를 갈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불못은 이를 가는 데라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 앞에 고백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겨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우리도 죄인입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강도와 똑같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는 나에게는 조그마한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강도와 같은 구원에 대해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히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말함으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너무 여러분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가 상당히 받는 것에 보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하며 한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희한하게도 내 삶이 정리가 됩니다. 뭐라고요? 내 삶이 정리가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살며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 삶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때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생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 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가만히 못 바라봅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부산스럽게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가만히 기다립니다. 아멘. 요양원에 가보면요. 그 노인들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관물 앞에 보면 옷 3벌, 신발 하나. 전부 다 그래. 아무리 내가 뭐 대학 교수네, 의사네, 화가네, 뭐 해도 그 관물 앞에 보면요. 옷 3벌, 2벌, 속옷 몇 벌, 신발 하나. 요양원에 가면 그게 인생 끝이야. 인생 끝이야. 세상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세상의 인간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을 사용하지만, 그래서 분적에 다니고 있지만, 그러다 인생을 마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성과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나는 빈곤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돌이켜보면요. 제가 가장 부유할 때 언제 아십니까? 제가 제일 가난할 때였었어요. 정말. 그때 가난할 때는요. 제 마음에 그렇게 부유했어요. 그래서 늘 서점에 가서 있는 걸 좋아했어요. 서점. 기독교 서점에 가는 것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책 한 권 사오는 것이 인생에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나의 가난함이 가난함으로 보이지가 않았댔어요. 내 마음이 빈곤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교회를 할 수가 있었죠. 인간의 죽음과 무덤 앞에서는요. 아파트도 소용없습니다. 자동차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모도 소용없습니다. 다 하기도 소용없습니다.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는 인간의 죽음과 무덤 앞에서 여러분 허망하여지지 않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내가 죽음을 무력시킬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죽음을 무력시킬 수 있는 가치를 붙들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기술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 물, 자연 만물, 여러분 이거 공짜야. 가장 귀한 건데 우리는 가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데, 십자가를 믿기만 구원되는데 가장 귀한 거인데 가장 흔하게 들려오니까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흔하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교만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흔하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흔하기 때문에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이 너무 흔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자기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는 죄인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한 강도는 좌편인지 우편인지를 알 수 없지만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간청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것이 신분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시편에 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들은 말씀,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하늘의 별과 달들을 다 운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강도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세심한 관심과 배려와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바트 슈바이처라는 신학자는, 음악가는,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들으시는 분이래요. 여러분의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비루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지만 우리의 낮은 자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단의 꾀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 강도를 함께 달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흩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두 강도가 있으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확증되고 증거되는 사건으로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나의 비천한 우리의 인생의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꾀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로 삼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힘이 되고 우리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